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성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더운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미명에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다 영원에 이를 수 없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심이오니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어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오니 오늘 하루하루 이 무더운 날 또 날씨가 변하여 때가 되면 시원하게 되겠지만 이 날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므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기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욕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우려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흔히들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 아니냐,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또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 포로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자신에게 있었지요. 그게 뭐죠? 여기 지금 그런 표현을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어미가 이혼 증서로 내 보냄을 당하고 또 체주에게 우리가 팔린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다.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앞에 단서를 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50장 1절 중간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너와 너의 부모 세대가 포로 생활한 것은 전적으로 너희의 죄와 너희의 배역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보내셨다.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만 결과로만 생각해서 자신에게서 죄를 찾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것만 생각한 건 아닙니다. 2절 말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멀리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원망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물론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런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제가 전에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응들을 통하여 너희 이거 우상 숭배하고 있다. 떠나라. 안 그러면 너희 멸망당한다. 반드시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사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를 말하고 돌이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와 마찬가지 잘못된 아이를 보고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혼나. 미리 이야기하듯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이놈의 자식 내 자식 아니야 쫓아낸다든지 벌을 주지 않지요. 왜냐하면 잘못을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징계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때릴까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이 아니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또 종들을 보내십니다. 오셨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종들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이 없어서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사실 에스겔이나 여러 선지자들을 그 포로 생활할 때도 보내셨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데 듣지를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지금에 처한 환경만 생각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왜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지요.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도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정말 버려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고 그 70년의 맛을 보이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것만 말하고 하나님의 능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안 해. 능력이 부족한 모양이야. 멀리 하늘에만 계셔서 가만히 계시고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그 고난이 계속 유지될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고 내가 말해야 했는데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느냐. 들으라는 겁니다. 사실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고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공멸하심 때문에 자녀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 자녀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뜻을 돌이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아프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9절이 종의 노래, 메시아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듯이 이 땅에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죄악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4절에서 9절까지 마치 지금 나를 이사야인데 메시아에 대비해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될 것임을 말하고 듣는 것에 지혜가 넘치게 될 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사실 여기 나는 명확하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대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학자와 같은 귀와 혀를 주사 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공고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리고 5절도 우리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사실은 주 예수님께 이미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6절 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받으신 모든 고난이 연상이 되지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뺨을 맞고 등을 누군가 침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등 때린 사람 없고 뺨 때린 사람, 수염 뽑는 사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아예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받으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비슷하게 다 받고 삽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 아니야, 이건 너한테 필요해. 그러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은 고난 제가 달게 받지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강건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향해 내가 믿음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한 사람,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온실 속에 자라난 선장은 약하지요. 오래 살지는 몰라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태양의 사막 속에서 비바람 맞고 자란 선인장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수많은 악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죄를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강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지만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절대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됩니다. 왜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셔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동시에 내 영혼을 주께 의뢰하나이다 부탁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내가 죄악을 행할 때도 내 옆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참 안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계십니다. 참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가 참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죄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의 이득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거짓을 증거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내 속에서 다 알게 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죄로부터 돌이킴을 받기도 하고 수치와 고난으로부터 이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8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어떤 대적이 나한테 와도 내가 누구든지 그 대적을 향하여 다투어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어디냐, 나의 다툴 자가 어디냐, 나와봐라. 누구든지 내가 의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면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죠. 그를 믿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에게 정죄하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 어려운 고난이 오고 대적이 올 때마다 그들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명확하게 보면 그들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악을 향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면 이길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그것으로 넘어져요. 미움을 갖게 되고 똑같이 그 사람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상황에 하나님을 옆에 계시는데 믿지 않게 되니까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죄가 전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습니까? 그 비난이 나에게 비난이 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너 뭐라고 욕하면 그 욕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돌아가요. 하나님 없어요 하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옆에 절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계시면서 도우십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를 대적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냅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담대하시고 죄인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스데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거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청하고 그를 의뢰하고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이 없지요. 고난이 해결해 할 수 있거나 고난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이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포로 생활 중에 지금 뭐라고 10절에 말하냐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고난 중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빛이 없어요. 흑암 중에요.
기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사랑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살아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의뢰하며 의지하라고. 이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지금 불꽃 같아요. 횃불이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어두웠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손에 너희가 내 손 하나님의 손에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10절이었습니다. 의뢰하라고.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뭐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 횃불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할 유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분한테만 맡기십시다. 그냥 환난과 이런 것이 없어진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요. 환난 중에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처럼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고난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하며 볼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과 같은 흑암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였노라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못하였던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한 백성들을 자신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흑암 중에 죄악 중에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중에 있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 학자의 기와 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사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곳이 어둠 속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횃불과 같은 곳에 누워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내 말에 경청하고 나를 의뢰하여 나한테 오라, 나만 의지하라 라고 하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한 가지를 바라시고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대신한 참으로 다른 우상을 섬겼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징계하사 포로 생활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썩어지는 아버지 멸망당할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여 그런 우리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으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였노라고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노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사 우리로 죄악 중에 있을 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도 갖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자의 입과 학자의 귀를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수많은 우리의 대적들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다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실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을 때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정말 더욱더 옛날보다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주일학교 예배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한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이 참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대가 악하여 교회를 오는 우리 부모 세대도 줄어들지만 급격하게 우리 자녀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가 수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유초등부 여름 사역 중에 다니엘 학교가 2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우리 보내주신 11명의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다니엘 학교 기간 동안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더 이상 아버지 우리의 당대 믿음의 전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이 약한 세대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약한 세대에 자녀들이 점점점 더 줄어드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수적으로도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주마다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학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방학 기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 훈련으로 여러 가지 또 생활 훈련으로 또 여러 가지 지식의 훈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받고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귀한 우리 11명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행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다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정교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어온 믿음의 전통을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전통을 이어받은 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잘 갔다 왔는데 이것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중고등부가 청소년기에 더 말씀으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어른들과 함께 총동원 전도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와 교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섬기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어 우리 중고등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우리 중고등부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묘연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들이 잘 양육되고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멀리 단기 선교로 저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생각과 많은 도전들을 벗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육체가 점점점 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악으로 저들의 생각이 채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들이 잘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배 때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0월에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경원 전도주의를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게 하사 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우리 주의 종과 많은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중고등부를 믿음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헌신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장 차장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